아인슈타인이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미국의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 콜을 했습니다. 그 불안하고 위험한데 일하지 마시고 안전한 미국에 와서 함께 일합시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수락했습니다. 연봉을 협상하는데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 유럽 교수의 연봉이 약 3,000불이었습니다. 3,000불 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원장이 10,000불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 미국의 이 교수계에서 굉장한 파격적인 제안으로 기록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곳에 일하게 됐는데 훗날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니까 하버드, 예일 아주 유수한 데서 스카우트 하려고 해도 이런 자에 다 거절했습니다. 왜? 내 가치를 처음으로 알아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해준 이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여기에 나는 평생 일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누가 내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 준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한 동력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아직 내 가치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 내 가치가요 진흙 속에 묻혀진 진주처럼 아직 빛을 발하지 않을 그때에 그것을 미리 알아주고 그것을 미리 인정해 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그것도 우리가 가치를 인정받을 만한 아무 게 없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인정받을 만한 게 손톱만큼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놀랍게 인정해 주셨다.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긍휼을 입을 존재들이 아닙니다 라고 그것을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3절이 구구절절 잘 들려주고 있어요. 상반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타락한 인간이 갖게 되는 자기 중심성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 극도의 이기성, 이것은요 결국 나 자신을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다스라는 왕이 내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을 갖지 않습니까? 처음엔 좋았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의자 만졌더니 황금 의자로 짠. 그런데요 점점점 손이 닿는 곳마다 이제 내가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드는데 컵도 황금, 컵 안에 있는 물도 황금, 마실 수가 없네요. 밥을 먹으려고 밥 숟갈을 떴더니 숟갈도 황금, 쌀도 밥도 황금, 마시는 포도 땄더니 그 알맹이도 황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중반절에 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충동성을 이야기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뉴스에 떠들썩하게 났던 이 한강에 훼손된 시신 사건을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범인이 자수해서 들어보니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에게는 끔찍한 일을 행한 그 초기의 마음은 홧김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것이 무시하고 막대하니까 홧김에 충동적으로 그런 끔찍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행했다는 걸 보고 참 많은 사람들이 허탄해하고 또 끔찍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충동성, 이 죄의 충동성이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사건은
이미 창세기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한 데부터 추론하여 온 세상을 오염시키는 중요한 독포소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으로 얼룩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뿌리가 잘려져 나간 꽃과 나무, 거기서 어떤 생명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삶, 거기서 맺혀진 열매는 소위 불순종이라는 열매밖에 맺힐 수가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삶에 맺혀진 열매를 분석해 보면 다 내가 왕 노릇했던 삶, 이런 삶을 살았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참여하는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긍휼을 너희에게 입혀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새 옷을 입고 나가서 놀다가요, 진흙탕 속에서 뒹굴어서 온 옷이 다 더럽혀졌을 때 집에 돌아오면 엄마 아빠가 그 아이의 옷을 싹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을 자격이 없어요. 손살에 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손 잡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옷을 친히 입혀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끝까지 거절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긍휼을 그들은 힘입을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4절 상반절에 먼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은 세상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작은 자비에 비교해 볼 때에 참으로 풍성하신 긍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태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여 그 태에 품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 태아는 어머니와 탯줄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탯줄을 통해 어머니가 공급해주는 모든 것들을 아무 대가 없이 수고 없이 그저 공급받습니다. 그 탯줄을 통해 어머니의 기쁨도 슬픔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로 태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탯줄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셨고, 우리는 그저 그 탯줄에 연결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 내 노력도 내 대가도 내 공로도 없이 그저 값없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동안 보류하고 그동안 거절했던 이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온전히 덧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4절 하반절이 고백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큰 사랑이었어요. 세상이 보여줬던 사랑들과 비교해 볼 때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사랑이었길래 크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은 웬만하면 다 조건이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내가 사랑해 주겠어. 조건이라는 꼬리표가 다 달려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이런 조건의 꼬리표가 다 떼어져 버린, 심지어는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어떤 조건이 달려있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큰 사랑이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은 보통 다 어느 선까지 내가 그어둬요.
예, 여기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소. 여기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겠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제한선이 없는, 그러기 때문에 큰 사랑입니다. 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패한 사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했어요. 사랑을 나는 많이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녀들은 애정 결핍으로 평생을 가슴앓이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는 너무 과다하게 사랑을 부어줘가지고요, 사랑 비만증에 걸렸어. 다고만 했지 남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없는, 이러한 사랑의 비만증에 걸리는 부작용을 낳을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부작용이 없는, 실패하지 않는 위대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세상의 사랑과는 이렇게 차별화된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순간, 그동안 미루어만 왔던, 그동안 색 안경을 끼고 봐왔던 이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덧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살리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일에 중병에 걸렸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 아들, 딸을 내가 살리고 싶다. 내 아들, 딸을 내가 살려내야만 하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과 죄악으로 둘러싸이는 에베소, 그 속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충동과 자기 중심성과 하나님과 단절됨에 노출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살리고 싶지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먼지에 불과한,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하신, 전능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친히 살려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긍휼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에게까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에게까지 뚫고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진노의 대상인데 그 형벌을 면제해 줄 뿐 아니라 거기에 은혜를 플러스 알파로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급히 장례를 집내러 가느라 차를 과속을 했습니다. 교통경찰이 멈춰 세웠어요. 과속입니다. 벌금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장례 예식 집례하러 가는데 좀 늦어서 과속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교통경찰이 마음이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그 딱지 딸려던 것을 접어넣습니다. 면제입니다. 그런데 교통경찰이 목사님을 보니까요, 얼굴이 창백하고 뼈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더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 안주머니에 있던 봉투를 하나 꺼내서 줬어요. 목사님, 이거 가지고 보약 한 제 해 잡수시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신 긍휼이 바로 이것이에요. 당연히 진노의 자식으로 형벌받아야 되는데 형벌을 면제해 줬을 뿐 아니라 거기에 긍휼을 더해 주셨어. 하늘의 풍성한 보약을 아무 대가 없이 공급해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탕자가 자녀의 자격을 잃고 방황하다가 돌아오기만 했더니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움을 그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성도, 교회라는 더 영광스러운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시면서 이런 약속까지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놀라운 각종 지혜를 성도 교회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값없이 부어주셨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이 땅에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었군요. 그들은 감사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는 자격 미달, 함량 미달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집중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만들어 세운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만든 우상의 실체를 어떤 분이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I, mine, myself.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세워야 할 이 모든 삶이 아니라 명분과 허울은 그럴듯한데 정작 그 내면을 분석해 보면 결국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 어찌 하나님의 은총을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가요, 수많은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관계와 올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그것을 대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충동적으로 그것에 반응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았던 그분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온통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결과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영광스러운 자유, 이 해방 기쁨 다 팔아먹고 다시 종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어떤 자격이 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청년들하고 충청도 음성에 가서 교회 학교를 도왔는데요, 아이들 전도하러 갔더니 아이들이 그래요. 나 교회 끊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 말이 아직까지 마음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아이들이 뭐 학습지 끊듯이 학원 끊듯이 교회를 끊었다는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좀 마음 불편하고요, 하나님의 역사 좀 이해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는 통보를 행하는, 하나님의 신뢰 리스트에서 하나님 이제 배제합니다. 화이트 리스트 배제하듯이 하나님을 향해 일방적으로 우리가 행했었던 데는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감히 입어도 되는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에게 벌거벗은 임금처럼 착각과 수치와 허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주시겠다고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있는 그대로 공급받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폭포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것으로 다가옵니다. 큰 목욕탕에 가면요, 이 냉탕 위에서 폭포수처럼 물이 쫙 쏟아지는 데 서 있으면요, 온몸에 있는 모든 것이 깨끗하게 다 씻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폭포수 앞에 서게 되면 아무리 깊이 뼛속 깊이까지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친히 긍휼로 다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이 긍휼의 폭포수에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위대한 기독교 저술가인 팀 켈러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탕부라는 영어 말의 뜻은 낭비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자가 세리와 죄인과 친구해? 그 낭비야, 낭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평가했던 평가를 받으면서까지 하나님은 그 위대한 사랑을 낭비해서라도, 그 위대한 사랑을 쏟아 부어서라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인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낭비하시는 하나님, 이 놀랄만한 단어에 담겨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위대한 예술가가 어디 있으세요? 위대한 예술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참 볼품없고 가치 없어서 다 버려진 재료들, 그걸 가져다가요 위대한 작품을 만들지를 않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보면 볼수록 볼품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손에 드셨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변화시켜주고 계시니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펴주시는 이 긍휼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은요 인간의 시각과 달라요. 우리는 자꾸 인간의 시각으로,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들이대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긍휼 풍성함을 알량한 것으로 만들고요, 오해하고 축소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놀라운 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는요 그야말로 절대 절망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곧 형장에 있을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황제가 보낸 특사가 손에 사면장을 들고 사형 집행을 정지시키고 그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고 이제 당신은 자유인이요 선언했던 그 바로 그 현장,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크신 사랑의 사면장입니다. 이것을 공급받고 이것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내 생각으로 축소시키거나 왜곡하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런 엄청난 사실을 선언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덧입은 자들만이 중심에서 쏟아낼 수 있는 감격적인 능력 있는 고백입니다. 종종 매스컴에 어린 시절에 입양돼서요 성공해서 고국에 돌아왔는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그 아버지, 내가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은 그 어머니를 찾지만 찾지 못해 눈물 짓는 사람들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의 충동과 자기 중심성을 살았던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덧입어 이제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여 특별 관리하여 주셨는데요 어느 수준까지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하나님의 감당 못할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게 하실 만큼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시사 특별 관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위대한 임명장을 우리에게 수여하시사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셨으니 이것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세상과는 차별된 긍휼과 사랑의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 자신의 자격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온전히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있는 것처럼 자격 없는 나에게라고 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신비스러운 원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조건도 제한도 실패함도 없는 긍휼과 사랑을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영향력이 얼마나 강대했는지, 마음이 돌처럼 굳어서 긍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내 마음에 긍휼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미움과 분노로 똘똘 뭉쳐 있었던 내 안에 사랑이란 것들이 꼽히기 시작하게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이것을 이 땅에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셨던 마음, 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성경은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번역해 줬습니다. 잡혀가는 새끼 원숭이 뒤따라가는 어미 원숭이 나중에 봤더니 창자가 다 끊어졌다는 단장의 마음,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깨닫고 이 마음이 그들의 삶에 물결처럼 들어오도록 만들었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긍휼과 사랑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한편에 달렸던 그 강팍하고 강포한 강도까지도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이 그에게 흘러넘치자 그의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이 풀리고 굳게 닫힌 문이 열리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오늘도 날마다 우리에게 내주해 계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위대한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 안에 근본적인 치유와 변화가 가능합니다. 어떤 사상도, 어떤 교훈도, 어떤 철학도, 어떤 고행도 노력도 바꿀 수 없었던 그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 이 뿌리 깊은 죄성, 이것까지도 송두리째 갈아엎어 주시는 이 놀라운 크신 사랑과 긍휼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재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고요 마음 닫고 살면 수박 겉핥기식의 종교 생활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박은 그 안에 있는 깊은 것을 맛보아야 아, 이게 수박이구나. 여름철에 갈증을 해소시키는 냉장고들은 시원한 수박이 아니겠습니까? 사막의 길을 걷다가 물이 떨어져서 탈진하여 쓰러집니다. 눈을 조금만 떠서 보면 저 앞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방향을 조금만 제대로 맞췄으면 저 오아시스를 향해 갔을 텐데 그러지 못해 쓰러져 있는 사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활짝 열어두신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해 눈 감고 마음 닫는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일단 열기 시작하면 새로운 물고가 트이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올라간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땅들이 살아 일어나는 여호와 라파의 위대한 치유와 회복이 약속된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땅 가운데에 현실의 삶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그 크신 사랑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걷는 길을 하나님은 새로운 살 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새로운 살 길, 옛 길,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새로운 살 길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